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나비 효과 이론을 알고 계시죠? 즉 초기의 사소한 변화가 마지막 결과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기상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론이 지금은 일상적인 사회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나비 효과의 어쩌면 전형적인 그 예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2 절에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이 그 하만에게 절을 하라, 고개를 숙이라라는 이것이 왕명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해 줘도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고의적으로 드러내면서 끝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그 민족 전체를 학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이제 왕명으로 선포하고 조서를 붙입니다. 어, 에스더서 3장 13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것이 왕의 도장이 찍힌 채로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각 족속의 언어로 쓰여져서 곳곳에 방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보는 순간 아마 앞불사하고 머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겠죠. 하만 이 야비한 놈,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면 나 혼자만 처벌하면 되지 왜 애꿎게 내 민족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한단 말인가. 아마 그러한 그러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고개 숙이지 않는 그 하나가 엄청난 결과,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자신이 봤을 때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만도 보통이 아니죠. 하만도 기분 나쁘면 모르드게 한 명만 잡아 가지고 본보기로 아주 혼내 주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이런 아주 악한 음모를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아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한 민족을 없애 버릴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만이 겉으로는 기분 나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한 정치적 야망이 들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썼던 수법이죠. 자신들이 아리안 족속의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 아리안 족속은 굉장히 고상하다, 고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민족인데 그 정통성이 독일의 민족이다라고 하여 그렇지 못한 유태인들, 쓸모없는 인간들은 없애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처럼 아마 이 하만도 그러한 정치적 야망,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열 2의 그 권력을 아주 확고하게 공고하게 딱 굳히기 위해서 한 민족을 없애버림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이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일 뿐 실제로는 결국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만의 이 조소가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예. 그것을 유대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이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했대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이제 모르드게는 어디라도 숨을 데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요 첩첩산중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인지 혹은 종교적 신념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그 앞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의도이든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닥쳐올 때가 있고요.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잠깐의 실수였는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결과 혹은 나의 작은 욕심과 시기 질투 때문에 엄청난 그 파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 겪는다면 그래도 그냥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같이 감당해야 된다면 정말 힘들죠.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결과가 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미칠 노릇이다. 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만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않은들 답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이럴 때 쓰는 말.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답이 없을 때 하는 말.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예. 그래서 부제를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 사건도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에스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판사판 공사판이 됐기 때문에 나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처음부터 어떤 구국의 비전을 갖고 나라의 비전, 그 유대 민족의 비전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몰릴 때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는 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저 말도 참 어떤 유래에서 왔는지 찾아보니까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여하튼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예, 답이 없어서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이거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 마음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 재밌는 말이지만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든 좀 살려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그냥 여기서만 좀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풀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주기철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 사모님이 감옥 안에서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와 봐야 환영받지 못하니까 아마 그냥 거기서 끝까지 그냥 견디다 어찌어찌하다가 아마 죽지 않았을까.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진실을 제가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거거든요. 왜? 나가 봐야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물론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몰릴 때까지 몰려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누가 밀었어?" 누가 빠졌는데 막 살려줬는데 "누가 밀었어?" 그래서 살려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역사의 예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만이 내린 조서가 전국 방방곳곳에 뿌려지자
이제 유대인들 안에 난리가 났죠. 그것을 3 절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더라.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이것은요. 회개할 때 혹은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 혹은 장례가 났을 때의 복장이고 차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 역시 베옷을 입고 왕골 궁중 그 궁궐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 에스더가 왜 베옷을 입는지 베옷 대신 왕중에서 입는 옷을 보내줬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베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물어보죠.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아마 그때는 옛날 우리도 그렇지만 이 왕후라 할지라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별궁에 두어서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중 궁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는 페르시아식 홀로코스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 이 유대인 학살이 멈추어지도록 이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탁하다 8 절에 부탁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요청이나 혹은 강력하게 지시하는 얘기예요.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갈 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때도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는 에스더로 하여금 정체를 밝히고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는다면 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부정적이거든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는 정체를 밝혀서 나가서 이야기하라니 이거야말로 더 못할 짓이죠. 좋을 때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가서 내 정체를 밝히고 이것을 막아라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위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생긴 이 위기를 이제는 에스더가 그 짐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스더에게 언제는 출신 성분 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더의 해신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안뜰에 나가는 것은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자칫하면 폐위는 물론이야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궁중의 법도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스디가 불렀는데 나가지 않아서 폐위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폐위가 되던가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을 본 지가 지금 30 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왕궁은 계속해서 후궁을 뽑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난 이후에 30일 동안 안 봤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후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에스더가 말도 없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팔랑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아하수에로가 어떠한 결과,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아예 에스더가 먼저 사실은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 사정이 어떤지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너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거의 위협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죠? 모르드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말을 안 하면은 에스더는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 뭐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풀어버리겠다 이겁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르드게만이 알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출신 성분을 말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죠? 내가 자칫하면 여차하면 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협박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멋진 말은 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에스더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했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에스더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다른 데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출애굽 DNA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선민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왜?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준다라는 그것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이 출애굽 DNA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방법을 썼겠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펼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한 번 더 에스더를 마치 위협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물론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에스더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또 한 반의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에스더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유는 에스더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나간다고 하여서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10% 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믿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협박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바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권투로 말하면 잽 스트레이트 날리다가 어퍼컷 한 대 날린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에스더, 조카인 에스더를 위협하며 사지로 내모는 이 말을 모르드게는 서슴지 않고 하였지만 모르드게의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여야 할 말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심말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모든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지 목적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목적이 부여되는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에스더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꼭 왕후여만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현재 자리, 남들이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부러울 만한 자리도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의미 없는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부르시고 있는 현실이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임팩트 있는 일 질문은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아마 질문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더 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느냐? 에스더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에스더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하겠느냐? 에스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 왕후의 자리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너는 왕후의 자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쓰겠니? 아니면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쓰겠니? 이 질문이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에스더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인생을 내어 놓겠느냐? 내어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왜 인생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금식을 선포하고 또 모르드게에게도 금식을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하겠다 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법도를 어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살 확률은 10%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의 10%를 120%의 확률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갔을 때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에스더의 미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가장 최고의 말을 하죠.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면 예뻐지는 모양이에요. 우리 가끔씩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식한 에스더 아마 초췌해졌을 때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하수에로가 아마 후궁들 젊은 후궁들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졌을까? 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웠을까요? 하나님이 씌우셨죠. 예. 잠언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볼 때에 눈에 콩깍지가 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에스더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그 마음이 기쁠 때 나올 수 있는 말, 그대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는 이,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 행동, 에스더의 이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사용하여 마침내 후에 보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반대로 하만의 족속 아말렉을 진멸하는 나비 효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역사적 증거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에스더의 이 행동도 그냥 하나의 몸부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역사의 축을 바꾸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조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있던가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있던가 그래서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눈에 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모자이크를 완성하기 위해 그 한 조각을 채우고 담당할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러죠. 우리 자신이 뭔가 좀 돼야지만이 내가 좀 성공하고 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알아줄 만한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때 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또는 뭐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에스더처럼 요새처럼 그들에게 그만한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나만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나만이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만이 아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조각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훗날에 그 나라에 가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단한 무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 없고 또 내 인생은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쓸모없는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기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오늘 나만이 하는 나의 행동을 나비의 날개짓으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태풍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고 하나님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하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는 그 한 모습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인생의 현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될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르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다 못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셔서 그 우리가 작은 몸부림 하나 움직였을 때 그것을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태풍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시작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왕후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총리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왕후와 총리의 자리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자리에 있다면 쉽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고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상황, 에스더의 그 환경과는 반대되는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는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먹기도 힘든데 먹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선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훗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그렇게 열악한 중에도 믿음을 따라 살려고 선택하고 행동한 그것이 나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마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기회로 주어졌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정말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출세를 했지? 예, 여기서 잘 살면 그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리로 내몰아서 그들 역시 이제 방법과 답이 보이지 않는 이판사판 공사판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자존심 때문인지 종교적 신념 때문인지 몰라도 그 실수 하나로 엄청난 민족의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안일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태풍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혹은 실수로 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자원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이 부족한 보리떡 같고 그냥 물고기 이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모습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당을 매입할 때에 소송을 2번이나 우리가 명도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2번째 소송 중에 우리뿐만이 아닌 그때는 이제 여기가 다 건물이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많은 건물의 입점주들이 다 명도 소송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는데 오늘 영상에 나왔듯이 우리는 변호사 선임할 비용 300만 원이 없어서 선임 못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다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으니까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가다가 어느 때에 이제 은행이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사겠다."고. 네.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이게 한꺼번에 묶였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로 가기 때문에 다 같은 입장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면 어떡하냐?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더 합의를 본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원망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재판이 딱 중단이 되고 합의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의 시간이 들어가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만큼 재판이 또 미뤄지는 거예요. 예. 그 시간만큼 미뤄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또 재판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또 명도 소송이 그냥 결과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산다고 합의를 본다고 하니까 재판이 스톱되고 합의의 시간과 우리가 사겠다는 시간까지 계속 시간이 연관이 되면서 다 같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되는 중에 결국 우리에게 소송 건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은행이 그냥 망해 버렸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건물 전체가 어 예보사로 국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매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망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사실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은행이 망하게 돼 가지고 그들도 나중에 공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 뭐 이걸 알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막 원망을 받았지만 내가 원망을 받았지만 내가 사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시간을 연장시키셨고 결국 은행이 무너지고 이 건물이 공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실수가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을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자원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작은 날개짓것 같은 몸부림을 태풍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조각 그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삶과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